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 우리가 한번 제목과 더불어서 상기해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도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복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열정, 복음의 열정과 교제의 열정이 저는 우리 한샘 교회에서 뜨겁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이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면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참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버렸다는 주님의 말씀은 의지적으로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으니,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언제부터 어느 사건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내가 그 처음 사랑을 포기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 생각한다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계속 생각하고 회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회상해보고 그리고 반성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랑의 열정을 어디에서 버렸는지, 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버렸을까요? 처음 사랑의 열정을 어디에서 버렸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처음 사랑의 열정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날 설교했던 목사가 진짜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날 처음 교회 갔을 때 나를 웃으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권사님 정말 천사같이 보여요. 진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장로님 성자같이 보였습니다. 처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교회 오기를 잘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저 목사님만 잘 따라다니면, 저 장로님만 바라보면 나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목사도 인간이요 장로도 인간인지라 그의 행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니 실망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었나? 목사가 저런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집니다.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는데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 권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목사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목사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인품 좋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목사 바라볼 것 아니고 장로 권사의 인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쪽 저쪽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던 때가 이제 좀 아련합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감동이 너무 가슴속에 선명해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화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있던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설악산입니다. 참 멋있는 산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하고 사택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였어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보니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 창문으로 딱 설악산 울산바위 보이는데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그 산 이름이 왜 설악산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거죠. 설악산, 눈에 덮인 그 산의 절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볼 때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지 압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그렇게 하얀색 멋진 눈의 절경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내려있는 눈, 까만 먼지가 총총총총 박혀있는 그 눈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산에 막상 들어가 보니 거기 보니 무슨 다람쥐, 죽은 시체도 놓여 있고요. 쓰레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지저분하더라는 거죠. 멀리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한참 멀리 거리를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멀리서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요단강 물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요단강 물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순종하여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지만 망설여집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데 들어가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멀리 뒤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그 제사장들의 갈등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안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은 끊어집니다. 마른 땅이 열리는 거예요.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은 저 뒤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망설이면서 건너갈까 말까 했던 그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저 때문에 실망이 돼요? 낙심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에 사람 때문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명성이 자자한 교회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교회의 명성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목사 때문에 떨어졌느냐? 장로 때문에 버렸느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에 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지 말아라. 미련 갖지 말아라.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게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당장에 끊으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각했으면 회개해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에요. 회개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전에 제가 한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다시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다루기 전에 회심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회심과 회개 서로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은 가면 갈 때마다 회개를 하게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회심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회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단이요. 회개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회개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어디서 마무리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기차를 타면 즐거운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삶은 계란 하나 사고 사이다 사가지고 먹으면서 가는 게 참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타고 가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그렇게 계란을 먹고 사이다를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참 그 기차가 재미있어요. 좌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대전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열차를 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딱 자기는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 나는 지금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뒤로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하,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나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행 기차를 탔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깨달음이 왔으면 이게 회심인 거예요. 회개는 어디까지가 회개일까요? 내려서 서울행 기차로 갈아탈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향하면서 향락 문화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 되지 못해요.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마무리는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돼지 우리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탕자가 생각했던 것, 뭘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일꾼들도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 탕자가 고민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 탕자가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무슨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온 세계가 지금까지도 그를 기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에디슨의 전구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장로님 말씀이 칫솔의 발명이라는 거예요. 칫솔. 이 칫솔을 발명했기 때문에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니까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발명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탕자의 발견입니다. 탕자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단호하게 탕자는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편할 텐데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넉넉한데 상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사랑을 버렸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신다고요? 내일 하시겠다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처음 가는 도시에서 어떤 교회를 찾는데요. 아무리 뺑뺑 돌아도 제가 찾는 목적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시청을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시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청만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시청을 찾아야 되는데 이대로 쭉 가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젊은이, 이대로 쭉 가면 하루 종일 가도 시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아가면 1분이면 나옵니다. 돌아가면 된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루 종일 가도 나오지를 않아요. 돌아가면 1분이면 나온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아니 죽을 때까지 나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돌아서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는 말, 포이에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지금 당장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가졌던 그 열정들, 내가 어디에서 버렸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되 지금 당장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니요, 내 스스로 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생명 없는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그날에 흘렸던 그 눈물,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그 기쁨. 그런데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해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과 그날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헌신의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나?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나? 내가 왜 버렸나?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단번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